안녕하세요. 예로니모입니다. 오늘은 대사와 면죄부의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이 집필하고 장면 박사가 편역한 교부들의 신앙의 제28장 대사와 면죄부의 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 대사의 교리처럼 오해와 비방을 받는 교리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사의 교리란 대체 어떤 것인가? 우선 간단히 말한다. 대사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고백하여 그 죄와 당연히 받을 지옥 영벌을 면하게 된 다음 그 죄에 대한 잔벌의 전부나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로 면제하여 주는 은전이다. 교회에 부여된 이 대사권에 대하여는 성서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에게도 같은 선언을 하셨다. 이 말씀으로 주께서는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를 없앨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잔벌이다. 죄악은 잔벌보다 더 큰 장애다. 더 큰 장애인 죄악을 사하여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회는 또한 죄악보다 작은 장애인 잔벌까지 제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 대사의 특권은 사도시대 이래 성직자들이 행하여 오는 것이다. 고린토 교회에 친족 상간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다. 바오로 사도는 그를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일이 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단죄하였습니다. 그때에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때에는 그 벌을 면제하여 주었다. 즉,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그 시련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또 내 교훈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여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였다. 바오로 사도의 이 선언에는 대사 교리의 모든 요소가 다 내포되어 있다. 1.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 2. 죄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친다. 3. 죄인의 회개를 보고 사도가 그 벌을 없애준다. 4.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없애주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도 이를 허락하신다. 교회의 주교들은 사도시대 이래 줄곧 이 대사권을 행사하여 왔다. 초대 교회 때부터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엄한 재계와 고행을 명하여 왔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며칠 동안부터 일생 동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행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교회의 이 처벌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교회는 처벌권 행사에 대하여 면제도 경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처벌권을 가진 자는 의례, 감명권도 있는 법이다. 주 예수께서는 교회에 매일 권한과 풀 권한을 모두 주셨다. 테르툴리아노와 치프리아노의 저서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처벌 중에
회개하는 빛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이미 선언한 벌을 감면하여 준다. 314년 안치라 지방 교회회의 법규 제5조에도 주교들은 회개자들의 회개 실정을 감안하여 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널리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의 법규 제12조에도 주교에게 같은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보속에 대한 감면, 그것이 곧 대사의 은전이다. 주교의 이 대사 선언은 교회에서는 물론 하느님 앞에서도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 후 보속행위가 초대 교회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기도, 선공, 고행, 성지참배, 교회 병원에의 헌금, 성당 건축을 위한 헌금 등의 행위로 치르도록 규정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로마의 사도성전을 참배한 신자들에게 대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9세기의 교황 세르지오는 실베스테르 성당과 마르티노 성당의 참배자들에게 3년과 30일, 40일의 대사를 주었고 11세기에는 교황 레오 9세가 비슨디니 주교자 성당 축성식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각자의 보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감면 대사를 주었다. 또 같은 11세기에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 입대자로서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구하려는 경건한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출정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주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18세는 성년 대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후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이를 선포하기로 규정하였다. 1350년에는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이를 50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였고 1475년에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를 25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성년에는 회개자도 많아지고 일반 신자는 기도와 선공에 더욱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그냥 계속되고 있다. 대사선언은 그 필수 조건을 진심으로 실행하는 자에게 교회가 규정한 징벌을 해제하여 주는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의 잠벌을 실제로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풀고 매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고 매시기 때문이다. 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 두 가지가 있다. 잠벌 모두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전대사라 하고 그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한대사라 한다.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의 재개와 고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보속가치를 오늘날에는 대사의 은전만 입으면 그런 고행을 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보속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의 대사권으로 이만큼 관대하게 만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대사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듯한데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이 대사를 선포하려 한 때가 있었다. 즉 영국 성공의 법규에 명기한 바가 있다. 대사에 대하여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즉 대사란 로마 교황이 신자들의 헌금 액수에 따라 죄를 사하여 준다느니 장차 또다시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악선전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잠벌 면제의 은전이 곧 대사이므로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코 대사를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또다시 죄짓도록 허용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짓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신부나 주교나 교황은커녕 황공아업계도 하느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실행하셨으며 초대 교회에도 실행하던 애금과 희사, 엄격한 재개와 고행 등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복음 정신에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교회에서는 일찍이 한 번도 보석과 고행의 의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 고신극기는 프로테스탄트보다 가톨릭 교회에서 더 많고 자주 실행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서의 교훈인 재계 행위에 대한 권면과 명령은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이 대사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가장 열심한 신자이다. 대사를 얻으려면 회개 고백하고 기도와 극기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대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해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으로 한층 향상된다.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정진을 하여도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언제나 비난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댄다. 정성껏 재계를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극기하는 것을 보고는 신앙으로 예수께 의탁하지 않는 헛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조소하고 대사의 은전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는 남의 공로에 의탁한다느니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가볍게 본다느니 한다. 선공 없이 신앙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말미암은 가톨릭의 보속 고행 감면 은전인 대사를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모순이다. 여러 시대를 지내오는 동안 특히 16세기에 이 대사 은전이 가끔 남용되지 않았나 한다. 우리는 그 남용의 폐해를 솔직히 긍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의를 망각한 극히 일부인의 망령된 행위였을 뿐이다. 교회에서는 이런 망령된 짓을 언제나 엄금하였다. 루터가 이반의 기회로 삼은 교황 레오 10세의 은사 반포의 경위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면죄부의 진상. 현재 한국의 서양사 교과서에는 아직도 종교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원인이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사원 건축비를 얻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게 한 데에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면죄부 또는 속죄권이라는 말은 인덜전스를 잘못 옮길 말이다. 오역도 이만저만한 오역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이다. 인덜전스란 본래 은혜, 관대한 용서라는 의미로서 한국말로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인덜전스가 오늘날에 와서는 방종이라는 의미로까지 변질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인덜전스를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바로 이 인덜전스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대사에 대한 몰이해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사에 대한 교리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소위 종교개혁 시대에 대사를 둘러싸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이른바 사원 건축이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성지를 영원히 기념할 목적으로 교회에 헌납한 성 베드로 대성당은 1000년이 넘도록 비바람에 씻겨 다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시 건축 예술의 황금시대를 이룬 거장들의 솜씨를 빌어 전 가톨릭 세계의 중앙 성전인 이 대성당을 명실상부하게 웅대하고 화려하게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거액을 들여 기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미증유의 대공사를 완성하는 데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열성어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은 레오 10세 교황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평범한 대사를 반포하였다. 즉 회개와 고백, 기도의 장려는 물론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잠벌을 면하여주는 은전을 허락한 것이다. 공익과 자선 등 어떤 특수한 목적 또는 선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사를 선포하는 것은 역대 교황의 특권이며 아름다운 관례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베드로 사도의 유해를 안치한 성소를 영원히 기념하며 하느님께의 최대 봉헌 예물인 중앙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전 세계 신자들의 지지를 요망한 것은 아무 모순 없는 당연한 처사이다. 모세가 성소를 장식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을 요구한 것을 나무라지 못한다면 교황이 같은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을 어찌 나무랄 수 있는가? 그러므로 헌금자에게 대사를 선언한 것은 결코 월권 행위가 아니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허물을 벗을 수 있다면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 행위에 어찌 영적인 보수가 없겠는가?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교황의 대사 반포교서 가운데 성전 건축비 헌납 조항에는 헌납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하도록 권하였다. 그러므로 극빈자는 헌금을 한 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회개, 고백 등 다른 조건만 이행하면 역시 완전한 대사를 얻게 되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거금을 헌납하였을지라도 회개, 고백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사를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찍이 반가톨릭이던 도빈에도 인정한 바다. 1515년 교황 레오의 대사령이 독일에 반포되었다. 마인츠와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 알브레이트 추기경이 독일 국내에 대사령을 반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독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사령 반포가 있었다.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담당 구역 내에 될수록 널리 선전하여 그 성공을 다지는 동시에 선전위원 중 혹시 대사교리를 잘못 전하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대사교리와 선정 방법에 관한 장문의 교서를 공포하였다. 이 교서에 열거된 대사를 얻는 조건을 보자. 첫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둘째, 적어도 지정된 7개 성당을 순례하여야 하며 순례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는 주 예수의 오상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5번씩 열심으로 바치거나 또는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바쳐야 한다. 셋째,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셋째 항목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언급하기를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제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또 한간에 떠도는 대사권 매매 운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한히 커서 아무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세운 여러 조건과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 중의 조건을 대조하여 보면 그 정신과 원칙과 실행 방법이 완전히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또 오늘날의 성년 대사령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만 오늘날에는 세 번째 조건은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만약 그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면 다른 자선 사업이나 빈민 구제를 위하여서일 것이다.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설정한 조건 중에서 둘째와 셋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한 자나 첫째와 둘째 조항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셋째 조항을 이행한 사람은 고해성사를 줄 사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 말의 뜻을 밝히기로 한다. 이미 말했듯이 가톨릭 교회는 사도시대 이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제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낙태를 공공연히 행한 죄, 하느님께 한 서원을 파기한 죄, 또는 하느님께 한 서원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등 대죄나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 등은 보통 사제에게는 그 처리권을 허락하지 않고 그 중대성에 비추어 고등 성직자나 교황에게만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대죄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로마 교황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나 그 대리자로부터 특정 사제권을 받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먼 나라에 살거나 고립되어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므로 성년이나 그 밖의 특정한 때에 이 은전을 널리 베풀기 위하여 보통 사제에게라도 특정 사제권의 행사를 허락한다. 즉, 대사 얻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한 자에게는 그 어떠한 죄라도 사죄받을 수 있는 은전이 주어지므로 신자들로서는 어느 사제에게든지 갈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된다. 이 특전 준허 방법으로 세 번째 조건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고해 특전 준허 증서를 주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셋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 증서를 주었다. 이 증서가 바로 문제의 면죄부로 오인되어 결국은 프로테스탄트의 중상적 악선전의 재료가 되어버렸다.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원래 이 증서를 가진 신자는 어느 신부에게든지 어떤 성질의 죄라도 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증서를 제시받은 신부는 그것을 제시한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죄든지 다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증서가 없다면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 측에서는 자기에게 특정 사제권이 없는 한 그에게 사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대체 이 증서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가? 독자들의 탐구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당시 독일에서 발행된 소위 면죄부라는 이 증서를 라틴어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뜻에 맞는 죄의 고백을 들어줄 사제를 선택할 특전이 있으니 이 사제는 수도사제이거나 세속사제이거나 그 고백을 열심히 들은 뒤 위에서 말한 권능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또 일생에 한 번과 임종의 위험이 있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고 또 전대사를 베풀 수 있다 라는 뜻이다. 이 원문은 가톨릭 교회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반가톨릭인 H.C. 리의 저서 고해와 대사에 의한 것이다. 이것으로 소위 면죄부의 진상이 판명되었으리라고 본다. 이 증서의 내용과 그것을 다루던 경위를 보면 반가톨릭 측의 면죄부 판매 운운은 중상모략임이 드러난다. 다만 대사 조건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형체가 없는 대사는 그 성질상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을 누가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한다면 이는 무서운 독성죄이다. 16세기에는 오늘날처럼 돈으로 사죄의 은혜나 대사의 은혜를 사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사고 판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에서 금하는 것을 어긴 대죄인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사형 선전원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하여 탈선적 열변을 토하거나 개인 의견을 붙여 청중을 선동한 자가 있어서 적지 않은 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선 행위는 교회의 대사 규리와 교회가 지시한 선전 방법에 어긋나는 개인의 행동이다. 교회 당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행동 중지를 명령하고 엄한 벌을 내렸다. 특히 독일에서 대사령 선전을 주로 담당하던 도미니코회의 요한네스 테첼은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권 행위를 하였다고 루터는 비난하였다. 테첼은 과연 그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교황청 대표자로부터도 준엄한 책벌을 받았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소집된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는 대사에 관련하여 탈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공포하였다. 대사에 대한 폐단과 이 폐단이 빌미가 되어 이단자들로부터 대사의 명칭까지가 모독되는 불행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결의문을 전 교회에 공포한다. 대사를 얻기 위한 모든 부정행위는 절대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반가톨릭인 도비녜도 증서를 내어준 그 손으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무거운 벌로 엄단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만약 대사 조건의 하나로 헌금 행위 대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넣었었다면 이와 같은 무리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사하는 것은 옳고
하느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그러다는 말인가? 이 향유를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비난하던 유다의 비난은 당치 않은 것이었다. 이 제도를 몹시 비난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교회 건물 유지비나 건축비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희사를 청할 때는 그 헌금의 대가로 영적 은혜를 보증하여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얼마 전 뉴욕 감리교회의 한 목사는 감리교 대학에 기부한 백만장작 고르넬리오 벤더빌트에게 성서에 있는 그대로 고르넬리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였다. 이 목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은 교황 이상으로 대사를 선언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도빈에도 말했듯이 강직한 교황은 기부자의 헌금이 영혼의 구원에 유효하자면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와 죄의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 목사는 통회도 죄의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오늘은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이 저술하고 고 장명 박사가 편역한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서적의 제28장 대사와 면죄부의 진상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중등 교과서에서 많은 학생들이 면죄부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면죄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면죄부가 어떤 식으로 잘못 전파되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는 천주교 신자인 학생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면죄부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